감사합니다. 왜 말씀해 놓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예. 오늘 중복이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통닭 사진 하나 보냈어요. 닭 드시고 그 다음에 뭐 닭 드시고 그 다음 말이 점점점 물음표가 찍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제가 만나면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어떤 분이가 이제 닭 먹는 날이다, 닭 먹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여수를 다녀왔는데요. 하루 종일 바다를 많이 보면서 다니니까 참 하루 시원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오늘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영광 바이블 컬리지는 사사기의 완성판 사무엘 상하 중에서 사무엘 하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다윗의 왕자가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사무엘 하 주제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학교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험을 보는데 사람 이름을 맞추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쓰면 가장 정답에 가까울까? 여러분,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이랍니다. 다윗이라고 쓰면 거의 50%는 맞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약성경 중에서 사람의 이름을 물을 때 생각나지 않으면 쓸 수 있는 사람, 바로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구약성경에서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도서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기원전 3세기경 이때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약 장서가 70만 권 정도가 보유하고 있었던 세계 최초의 최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도서관 얘기를 꺼내냐면, 이 도서관은 BC 약 250년에서 200년 경에 이집트의 북부 그 해안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에 약 100만 명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도시 중에서 최대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2세, 3세들이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인데 할아버지가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이자 손자였던 이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 2세, 3세들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듯이 이 유대인 2세, 3세들도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어 대신에 그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 보존에 중대한 위기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들은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자녀들은 점차 그리스 헬라화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히브리어 대신에 그리스어, 당시 세계적으로 쓰이던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 70명이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해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이 되었는데, 물론 이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는 거죠. 그것도 히브리어를 바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죠. 그리스어하고 헬라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70인역을 번역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의 이 상상도, 상상 추종도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그래서 총 72명의 학자들을 이 알렉산드리아로 소집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72명의 학자들이 72일 동안 독방에 갇힌 채 개별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답니다. 72명의 학자가 72일 동안. 그래서 번역을 끝마쳤을 때 놀랍게도 그 번역본의 내용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놀라웠고 신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무엘 상하, 지난주에는 사무엘 상을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는 열왕기상, 그 다음 주는 열왕기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 상하를 제1열왕기, 제2열왕기, 그리고 열왕기상을 제3열왕기, 열왕기하를 제4열왕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하나의 묶음으로, 흐름으로 이해를 하면서 바로 제1열왕기, 제2열왕기, 제3열왕기, 제4열왕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그리고 왕정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 왕정이 어떻게 분열되었는가, 그리고 분열된 왕정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가, 이스라엘의 왕정의 탄생부터 멸망에까지 그 이야기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정을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쓰여진 그런 성경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고 이 먼 나라까지 포로로 붙잡혀오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왕인데 우리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역사를 한번 회상하면서 그 역사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 사무엘상의 큰 주제는 뭐냐면 바로 지도자들이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다시피 이 사무엘상은 뭘로 시작되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로 엘리를 세웠는데 그 엘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가보드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나게 되었다. 이 사사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암흑기, 그 암흑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한 엘리라는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제 사무엘을 보내시죠. 자, 지난번에 사무엘상 첫 부분을 시작할 때 한나의 통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세웁니다. 엘리를 다음으로 대처하는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으로서 사울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결국은 실패하고 버림받은 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들고 선지자를 본인이 대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에게 세워진 인기 스타 사울 왕은 이제 실패하고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이 네 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몰락하는 이야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하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고 이 사무엘상하 전체가 흐르고 있는 주제의 내용은 바로 다윗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사무엘상하 상 내용을 배우면서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그리고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바뀌어 갔나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지, 또 다윗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그 죄의 대가로 고난을 겪게 되는지, 오늘 사무엘 하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다윗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렘브란트가 그린 이 다윗의 그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그 장면을 렘브란트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사울에게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그 장면을 렘브란트는 이 강렬한 색깔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화풍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담아내고,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많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성경의 주요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렸던 유명한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무엘상하 전체의 주제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엘리에서 사무엘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무엘상하 전체의 주제와 초점되는 인물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가 주고 있는 교훈, 자, 이 사무엘상에서 하에서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성경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 다윗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언약이라고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도 사무엘도 그리고 사울도 다 지나갔지만, 그러나 다윗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편애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아주 깊은 애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모를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으면 다윗이라고 하면 50%가 맞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고, 이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자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하 내용은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 그 과정을 소개하고, 이 11장 한 장에서 다윗의 범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장에 소개하고는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인 12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이 겪게 되는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순간은 짧지만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은 아주 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무엘 상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사무엘 상하는 이 사무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죽음까지 150년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무엘 하는 이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40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은 우리가 엘리 제사장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150년의 역사. 근데 사무엘 하는 바로 이 다윗이 통치하는 40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 네 장면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다윗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오라는 호출을 받게 됩니다. 집에 가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 있는데 그 아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찾았더니 찾을 수가 없었고, 마침 들에 나가서 있었던 배가 다른 형제, 그래서 형제들에게 별로 관심도 받지 못하고 들에서 목동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었던 바로 그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그 집안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즉 사울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첫 번째 장면. 자, 두 번째 장면은 뭘까요? 아버지의 신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두 번째 장면. 자, 다윗의 인생의 세 번째 중요한 장면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취임하는 장면.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왕의 모습,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제가 꼽은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비극적인 장면이죠.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쫓던 이 압살롬이 그만 나무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동족 상잔이란 말을 우리가 듣지만 부자 상존이라고 하는, 부자 간의, 같은 동족 간의 싸움도 비극적인데 이 부자 간의 싸움, 그 싸움은 비극적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의 일생을 네 가지 중요한 장면을 찾아본다면 바로 이 네 장면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도 있지만 제가 간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윗이 왜 이렇게 형통했을까?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다윗이 정치를 잘하고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의 중요한 장면을 사무엘하 1장부터 31장에 나오는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영상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큰 화면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장면,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즉 사울의 정권이 몰락하고 다윗 왕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다시피 사울이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치적인 공백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울을 대신해서 안수해 주었던 바로 이 다윗을 부르고 그리고 이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는 장면을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의 내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다시 사무엘하를 읽으시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이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요, 다윗이 왕으로서 번영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다윗이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이 다윗이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내용을 바로 5장에서 10장까지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의 범죄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다시피 이 밧세바 사건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다윗의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바로 이 국가의 범죄가 되었고, 그것은 바로 이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시도가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 모든 통치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하나의 작은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직 모든 대통령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나 그 위에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우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 박근혜, 이명박, 또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었는데 그 작은 일을 감추고 덮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죄가 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것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 다윗의 범죄와 그리고 다윗이 그 죄의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바로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긴 내용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는 이제 자식들에게도 가고 그 자식들 사이에 왕위의 세습 권력을 놓고 서로 다투면서 이제 많은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이 왕이 계승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암몬과 그리고 압살롬 사이에 훗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이 왕위를 누가 계승할 것인가를 놓고 많이 다투게 되고 그 결과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다윗의 자식들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게 되고 심지어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슬픈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이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결과 결국 압살롬의 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을 바로 11장부터 20장까지 이 다윗의 범죄와 쇠퇴의 과정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의 노년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 내용을 좀 방만하게 제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좀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의 노년, 다윗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에서 비극적인 이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었지만 그 영광과 축복을 다윗이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그 영광과 기쁨은 슬픔과 비극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결국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들에서 목동을 일하던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불러서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이 다윗의 이 전쟁의 승리,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일은 일약 다윗을 스타로 만들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자기의 사이로 삼은 사울 왕과 이 다윗 사이에
심각한 시기와 질투와 왕권을 놓은 경쟁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왕이었고,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고, 외모가 뛰어난 왕이었던 사울 왕. 그는 자기의 인기가 이 다윗의 인기에 눌리게 되자 이 다윗에 대한 무한한 증오와 시기심을 발동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위 아닙니까? 남이 아니라 바로 사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사울 왕의 경쟁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은 견디지 못하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다윗을 해치고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기의 왕으로서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권력과 힘은 쇠약해지게 되고, 결국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실패한 한 지도자, 실패한 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을 때 제사보다도 순종과 제사의 사이에서 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 사울 왕의 비극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나약한 모습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여러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픈 손가락이 어떻게 엄지손가락이 되었을까?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 하란 학교에는 누가 있었냐면 혹독한 라반 조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반 조교를 통해서 하란 학교에 입학한 이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 야곱, 라반뿐만 아니라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우리는 여러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레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라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야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라반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발견하듯이 엘리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약점도 드러나고 때로는 우리의 강점도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때로 나는 엘리였구나, 때로는 나는 사무엘이었구나, 때로는 나는 사울이었구나, 때로는 나는 다윗과 같았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때로는 실패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영원한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다보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영원히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바라고 살아가게 되면 야곱처럼 라반처럼 레아나 라헬처럼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하에 등장하는 엘리 또 사무엘과 또 사울 왕과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실패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과 다윗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 훌륭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훌륭한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한 언약과 그리고 우리의 그 죄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오늘 이 사무엘 상하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사무엘 상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과 약속을 발견하고 그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드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